예, 기타 소리가 참 좋았죠. 요즘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요. 뭐 중국 때문이다, 또 미국 때문이다, 뭐 WHO 때문이다 이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핑계를 원인의 제공이 이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환경학자들은 지구의 경고다, 우리의 욕망에 대한 지구의 경고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경고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일면 맞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시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실은교를 한번 보시면 14세기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했던 흑사병, 페스트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유럽의 이런 사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장장 1000년 동안 종교의 그런 억압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이성들이 무시되어지고 종교적 폭압 속에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들은 그냥 더 이상 그 속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사회적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르네상스라는 인간의 능력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1000년의 그 어둠의 세계를 걷어내고 새로운 시기로 가게 되는 그 첫걸음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태도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왜 주셨는가?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런 시각들이, 그런 관점들이, 그런 안목들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사태가 있게 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의 분별력들이, 우리의 관점들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 사태가 그냥 고통과 힘듦의 시간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 안목, 시대를 보는 이런 관점들은 그냥 어떤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각 개인들, 가정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 문제가 다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바른 관점, 바른 안목, 분별력들이 있어야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준비하고 이것들을 생각해 가지 않으면은 서구의 수많은 교회들이 소리 없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왜 이 사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른 분별력과 바른 안목과
통해서 바른 가치관으로 이것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 안목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말씀,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이걸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다. A에서 B로 인도한다. 또 연결한다. 그리고 생산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해 갑니다. 끊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것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사람과 사람이 끊어졌던 것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사람과 자연이 끊어졌던 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갑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끊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새롭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꿈들이 새롭게 만들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는 시간들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방송을 하는 성경 공부가 사실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배우는 것은 좀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공부를 다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다시 할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했던 것인데 신약 성경의 맥, 구약 성경의 맥, 그래서 성경을 보는 기초적인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셨죠. 기억나시죠? 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참 많은데,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 우리가 그때 1년 동안 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공부가 여러분 제대로 앉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하겠다 이래서면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대로 앉으셔서 시간을 내셔서, 그래서 일주일에 30분씩 2번 할 거니까 그럼 이제 1시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 내가 더 분명하게 안다, 이런 마음을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경 공부를 하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을 직분자를 앞으로 세우자,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서로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민망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제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하십시오. 사실 이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사실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한 곳으로 집중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우리의 안목이 열리고 우리의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그래서 말씀 앞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앞에 모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지혜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들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또 우리가 나아갈 바들을 우리가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시기한다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간음하는 자는 욕심을 내는 자, 간음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욕심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시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슨 시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 표현을 한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인 동영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마음을 안타까워하신다,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만몬신을 섬기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시기가 아니라 사모라는 말씀입니다. 사모한다,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사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이 아닌 그 만몬신을 섬기는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구약 호세아서를 보면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음행을 하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므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음행한 아내,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대가를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남편을 버리고 간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처벌입니다. 비난하고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은 그런 아내를 버리지 말고 그런 다른 남자와 그렇게 음행을 한 그 여인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연히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욕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합니다. 만몬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버림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속하여 주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다시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게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첸이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이죠. 이 말은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텐트. 그냥 벌판 위에다가 텐트를 치는 겁니다. 왜 치느냐? 그 벌판을 헤매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텐트 안으로 불어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가족 삼아준다는 말입니다. 가족을 삼아주기 위해서. 이 카리스라는 텐트라는 말은, 첸이라는 말은 또 무엇이냐면 아무런 대가가 없는 뜻밖의 호의라는 뜻입니다. 왜 불러냈는지 아무런 그 사람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뜻밖의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이 첸이라는 말은 아름답다, 우아하다, 매력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그냥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에게 텐트 안으로 불러들였는데 가보니 그냥 아무도 이유 없이
그냥 그 방황하는 사람을 그냥 텐트 안으로 가족으로 삼아준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그 속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간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세계로 불러들이는가?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 은혜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왜 나를 선택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텐트 안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 보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정죄받고 비난받고 징계받고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하는 그런 천국의 삶이 그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계를 누리라고, 이 평화의 나라를, 이 사랑의 나라를, 천국의 세계를 누려보라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근데 본문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 아유, 난 못해. 그런 게 아니지요. 겸손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족한다.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이 많다, 욕심이 있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지. 나는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이거밖에 안 주시나? 그래서 난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많아야 되는데, 그거는 만족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죠. 욕심이 생긴 사람. 만족하고 감사한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더 가져야 된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더 가지려고 싸우고 있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김누리 교수라는 중앙대 교수가 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독일을 갔다 오면 항상 우리 청소년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저도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입시 하면서 공부의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경쟁의 DNA가 그냥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숨 막히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이 1위입니다. 14년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이 청소년들이 25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청소년 중에 3분의 1이 상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3분의 1이 죽고 싶다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제일 큰 원인이 학업이다. 학업 스트레스.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의 3분의 1이 우울증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늘 누구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걸 이겨야 되니까 남들이 다 적입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7장 1절을 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많아도 다투는 이 인생, 그 인생은 피곤하고 참 걱정되고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만족하고 감사하게 사니까 대충 살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족합니다. 왜 만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타고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를 미치듯이 하자. 예수에 미치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미치지 마세요. 전 반대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를 미친 듯이 믿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즐겁게 예수도 믿고 즐겁게 일들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계는 점점점 이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삶을 삽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이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시대는 더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이 주어진 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청소를 하나 설교를 하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한다. 즐겁게 즐긴다. 물론 지금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즐기는 일들이 힘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성실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이 일을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 성실하게 한다, 지금 일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게 한다. 그렇게 사는 삶들이 결국은 그 삶이 결국은 만족한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삶들이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지금 주어진 일들이 이게 뭐 왜 이런 일들을 하냐 하고 대충 하고 그냥 실렁실렁 하고 그런 인생을 살면, 그러면 안 행복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이 생기니 지금 일들에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지금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복된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방해하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겸손, 은혜, 이건 한 쌍입니다. 그렇죠? 마귀, 교만, 욕심이 또한 한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당연히 마귀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되면 그분을 닮게 돼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분을 가까이 한다,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같은 성품, 그분과 같은 인격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죽으시고 기꺼이 내어주는 이 마음을 담는 것이, 이 마음을 우리 속에 담는 것이 그분을 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죠.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욕심을 내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자기 자식 것들을 내어주는 자죠. 내 마음이 높여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필요하다고 불평과 불만 속에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마귀에 가까이 있는 것이지. 감사한다, 만족한다, 내 걸 기꺼이 나누려 한다. 내가 예수에 가까이 가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 하는 것은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항상 손을 먼저 깨끗이 씻었어요. 손을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 속에 욕망, 더러움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행위가 바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어내서 한 마음, 우리 마음이 갈라졌던 만몬으로 가 있던 세상으로 가 있던 그 욕심으로 가 있던 그 마음을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행위가 바로 손을 씻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보는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을 보시면서 그냥 얼굴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왜 이렇게 산란한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좀 힘든가? 그 이유를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찌그러진 인상을 보시면서, 그냥 험상궂은 내 인생을 보시면서 한번 마음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애통하고 근심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가 간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내가 방탕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복된 세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 모든 것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픈 것이지. 여러분 아프십니까? 내가 끊임없이 그 욕심에, 그 욕망에, 그렇게 만몬신에 끌려가는 나를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이지.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야,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가시려고 애쓰시는 그분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지면, 여러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최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늘 배우려는 자세를 끊임없이 가셔야 됩니다. 배운다.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내가 배우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죠?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미안하다 하십시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변의 사람들 덕분이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다 했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만족하는 것이지요. 만족하니까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십시오. 좋은 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해? 그런 사람은 칭찬 못하지요.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수고했구나. 겸손한 사람들만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칭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겠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내가 이렇게 많이 줬는데 뭐 했어?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했다. 괜찮다. 내가 네 수고를 다 한다. 이제는 쉬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주님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괜찮다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상한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더 가지라고, 더 경쟁해야 된다고, 싸워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괜찮다, 잘하고 있다, 수고한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고한다, 괜찮다, 내가 있잖아, 이러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그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